아프리카에 스프링북이라고 하는 산양이 있습니다. 이 양들은 보통 한 대여섯 마리가 떼를 이루어 풀을 뜯는데 가끔씩은 모여들기 시작하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무리를 이룰 때가 있다고 합니다. 수천 마리가 무리를 이룰 때 가끔 특이하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한가로이 풀을 떴습니다. 그러나 양이 많다 보니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고 가면 뒤에 오는 양들은 뜯을 풀이 없습니다. 뜯을 풀이 없으니까 풀을 뜯기 위해서 앞다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 있는 양들이 밀고 나오니까 영문도 모르고 자기들도 같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움직임이 조금씩 빨라집니다. 조금씩 빨라지다가 결국은 전부 앞을 향하여 거대한 달리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풀 조금 더 뜯겠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목적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달립니다. 그저 달립니다. 초원을 지납니다. 계곡도 지납니다. 시내도 지냅니다. 이제는 앞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거대한 달리기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전부 그 양들이 낭떠러지를 향하여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조리 양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이 거대한 달리기는 막을 내린다고 합니다. 현대인들 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리다 보니 이제는 목적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달리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버린 아프리카 산양처럼 그냥 목적도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악가가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는데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다가 죽었습니다. 아니, 악보 따라 노래를 부르다가 왜 죽습니까? 이상해서 살펴보니 악보에 쉼표가 없더랍니다. 쉼표가 있어야지요. 쉴 때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달리는 이 인생 여정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왜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발걸음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갈 때에 그 진행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무려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그런데 사실 그 실제 길이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을 나와서 곧바로 지중해 바닷가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 따라가면 홍해 바다도 건널 필요 없고 요단강도 건널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이면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시내 반도 아래를 빙 둘러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이지요. 이 길은 위로 바로 가는 길보다는 다소 멉니다만 그러나 이 길도 곧장 걸어가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비행기로는 1시간 조금 더 걸리고 자동차로는 10시간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무려 40년을 걸어서 갔습니다. 길고도 지루한 그 40년 여정의 단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든지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백성들도 멈춥니다. 거기에서 짐을 풀고 천막을 치고 진을 칩니다. 그리고는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다시 떠오르면 준비를 해서 구름 기둥이 앞서가면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만에 갔습니다. 말이 40년이죠,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에 걸쳐서 갔습니다.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요. 그야말로 납득할 수 없는 비생산적인 행군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소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인생의 전진은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만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령할 때만 인생은 가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전진을 원하지요. 앞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요. 나가는 것은 기대요, 성취요, 보람이요, 기쁨입니다. 나가야 목적도 이루고 나가야 인생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전진이란 바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는 것 전부 임시적인 거 아니에요? 광야 임시적인 겁니다. 낮에는 춥고 밤에는 덥습니다. 거꾸로 죄송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또 여러분 사람 사는 것이 먹고 자고 입는 거 해결했다고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사는 것이 계획도 있어야 되고 보람도 있어야 되고 의미도 있어야 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농사 짓고 인생 계획 세우면서 보람 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들에게 전진이야말로 그야말로 기대찬 일이요 희망찬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대에 가득 차고 희망차고 기쁜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떠올라야 행진을 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름이 떠오른다는 말은 구름이 그래서 앞서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을 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 본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다는 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반복은 뭐지요? 강조입니다. 강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40년 행군에 오직 구름이 떠오르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만 갔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만 갔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상 경기에서 선수들이 출발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딱 트랙에 자세를 갖추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출발 준비를 한 다음에는 못합니까? 모든 신경을 어디에 집중해요? 귀에 집중합니다. 출발 총성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거지요. 그래서 출발 총성이 울리는 순간에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가라고 해야 간다는 뜻입니다. 출발 총성이 안 울렸는데 먼저 가겠다고 뛰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빨리 갈 수 있을지 몰라도 무효입니다. 옛날에는 몇 번 그렇게 하면 실각시켰는데 요즘은 단 한 번만 먼저 뛰어나가도 실격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틀림없이 잘 될 것 같고 100%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져도 내 마음대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출발 총성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출발 총성이 없는데 뛰어나가면 무효입니다. 탈락입니다.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주위가 왜 이렇게 소란하고 시끄럽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출발 명령도 떨어지지 아니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뛰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뛰어나가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뭔가를 이루지요. 그러나 마음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허망하고 허탈하고 좌절감에 빠집니다. 결국은 실패와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나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애굽 땅을 나올 때에 가져왔던 양식 얼마 안 되는 것 곧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뭘 먹습니까? 뭘 마십니까?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볕으로부터 어떻게 행군을 합니까? 밤에는 기온이 급속대로 내려가는데 그 추위에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나갔다면 며칠 못 가서 다 쓰러져서 광야에서 짐승의 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본문의 기록대로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만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할 때만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많은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안한 전진이 있고 승리가 약속된 전진이 있습니다. 불안한 전진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전진입니다. 그것은 불안합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승리의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전진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가는 전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할 때 그 명령 순종해서 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논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에 특이하게 병사들의 진용을 짰습니다. 보통 옛날에 전쟁을 하면 제일 앞에 제일 강한 부대를 세웁니다. 마차 부대라든지 마병이라든지 제일 앞에 강한 부대를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 전투 행렬의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지금 전쟁터에 전쟁을 하러 가는데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다고 믿고 찬양을 부르며 전쟁터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전진은 어떤 전진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예민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가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예민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만 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머물면 머물렀습니다. 자, 지금 구름 기둥이 높이 떠서 백성들 앞에 진행합니다.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갑자기 이 구름 기둥이 멈춥니다.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짐을 다 풀고 천막을 치고 진을 갖추어서 머무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름 기둥이 머무는 것은 머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라 말씀하시면 머물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지금 힘차게 잘 나가고 있고, 아니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좋은 유숙지가 있다 할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기 머물러 하시면 머물어야 됩니다. 머물려고 하면 머무는 것입니다. 전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진하다가 때로는 머물 줄 알아야 됩니다. 비행기를 보세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지요.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고 늘 하늘만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날 수가 없습니다. 내려오지요. 땅에 내려와서 머뭅니다. 머물면서 기름도 넣고 정비를 합니다. 이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다.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냥 나무를 하다 보니 마치 경쟁하듯이 서로 누가 나무를 많이 하느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무를 해서 장작을 만들었습니다. 한 친구는 50분 일하고 10분은 쉬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장작을 만들었습니다. 내려갈 시간이 되어서 서로 만나서 서로 마련한 장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50분 일하고 10분간 쉬면서 일한 친구가 훨씬 더 많은 장작을 마련한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한 친구가 투틀거립니다. 일은 내가 많이 했는데 어째서 장작은 자네가 더 많이 만들었는가? 그러자 쉬어가며 일한 친구가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0분씩 쉬는 시간에 도끼날을 갈았다네. 그렇죠. 도끼날 무디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쉴 때는 쉬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 이틀, 때로는 한 달, 때로는 얼마 동안 1년도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리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고 있으면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틀 머물면 이틀, 한 달 머물면 한 달, 때로는 1년간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1년 동안 그냥 머물며 구름이 떠오르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을 머물렀다. 말이 1년이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1년을 머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천막입니다. 천막. 광야입니다. 무슨 도시에서 뭐 이것저것 즐기면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래와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도 없습니다. 오락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그런 상황에 앉아서 1년을 기다린다. 이건 누가 봐도 허송세월이고 누가 봐도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급한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자고 막 아우성친 사람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머물라고 하면 머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러라 하면 머물러야 됩니다. 머무르는 것은 기다림이요, 인내입니다.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굴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무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전진 이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하다가 탈진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영어 단어가 참 상황을 잘 나타내는 단어다 그런 생각합니다. 번아웃, 불타고 다 타버렸다. 꼭 상태가 전부 불타버린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죄만 남은 것 같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이러다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회복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로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떤 깨달음이 왔냐 하면 잠을 못 잔 사람은 성령 받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자야 된다. 그래야 회복된다. 이거 목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여서 이런 것이 왔으니 목회를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사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사면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완전히 사임을 하고 시골에 갔습니다. 정말 그때 제 심정은 다 떠났는데 혼자 버려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전부 떠났는데 혼자 낙오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 기약이 없습니다. 회복된 나는 보장도 없고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습니다.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한 것이죠. 여기 머물러라. 저는 꼼짝없이 머물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머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머무는 기간, 한 1년 2개월, 제 인생에 기도 제일 많이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 머무는 기간, 제 인생에 찬송 제일 많이 불렀던 기간입니다. 아직도 그만큼 하루에 찬송 많이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가장 은혜 받았습니다. 목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기간이었습니다. 아니,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머물어야 합니다. 손해처럼 보이고 괴롭고 고달프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더 큰 전진을 위하여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꿈이 뭡니까? 내 백성을 구하자. 이게 모세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타는 가슴을 안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은 저 광야로 내어 쫓았습니다. 광야에 40년 머물게 했습니다. 광야 모세 40년은 머무는 기간입니다. 꼼짝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양이나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 광야 40년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혈기가 죽습니다. 온유한 사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됩니다. 모세에게 광야 40년이 없었다면 모세는 절대로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생애에 그가 머물렀던 광야 40년은 그 어떤 시간보다 값지고 보배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확실히 우리에게도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라 속상하고 참느라 마음 아프고 물러서느라 굴욕감을 느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허송세월하는 것 같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할 때 머물 줄 알아야 됩니다. 머무는 거기에 겸손케 하시고 온유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더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습니다. 더 큰 전진을 위하여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전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머무르는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전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머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진하고 있느냐 머무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명령을 따라 행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전진하느냐, 하나님의 명령 따라 머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랐다면 전진하면 전진해서 좋고 머물면 머물어서 좋습니다. 전진하면 전진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축복이 있고 머물면 머무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그동안 인생길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번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인생 여정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전진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고 계십니까? 주님의 명령 따라 전진하고 주님 명령 따라 머물고 계십니까? 주님 명령 따라 전진하고 주님 명령 따라 머물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여기에 예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 따라 전진하고 주님 명령 따라 머물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이 오직 주의 명령 따라 전진하고 주의 명령 따라 머무는 복된 인생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